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권위자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칭찬으로만 일관한 그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따라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격려와 약속으로만 채워진 그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8절에서 보면 이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작은 교회여서 다른 사역들을 할 때마다 티가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급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세상적인 힘은 약했을지라도 정말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긍정적인 인정과 따뜻한 격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칭찬으로 일관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미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교회인데 왜 주님은 곧 이어서 아주 서늘하고 긴급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일까요? 여러분, 칭찬은 개인의 자존감을 세우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칭찬이 아니라 그 칭찬 뒤에 붙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관세처럼 붙여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형제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조금 더 봉사에 힘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들으면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뭐가 느껴져요?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좋지만 생각해보면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나를 향한 기대와 관심의 표현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역 관계에서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 간의 무역에서 국경을 넘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그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는 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순수한 긍정의 행위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대를 걸어서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담감을 좀 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자매님은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참 기도가 은혜롭네요.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들어가서 더 많은 은혜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지만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너 정말 잘했어. 그런데 다음번에는 보고서 양식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따라 정말 멋져 보이네요. 그런데 헤어스타일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도 이러한 칭찬 속에서, 조언 속에서 뒤에 따라오는 어떤 부담감처럼 달려오는 그런 관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 교회에게도 끝까지 정신 차리고 주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지금 잘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상황에, 이 현재 이 모습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그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며 훈련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관세처럼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겉면과 조언과 충고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확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그 저녁 시간 광야에서 바닥에 잠을 자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약속을 받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승승장구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삭빠르고 꾀가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20년의 시간이 관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구나.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을 붙여주신 거죠. 야곱과 또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100점에 가까운 정답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칭찬이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길을 설명할 때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뒤에는 관세처럼 따라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에 최고라 여기시고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내가 더 챙기고 돌보고 내가 맡아 해야 될 부담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냥 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그 교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고요, 건물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것은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칭찬 뒤에 어떤 성장통에 따라오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강하게 기둥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 뒤에 계속 따라오는 부담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과제가 주어지고 계속되는 행사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도 8월 15일에 이제 1일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또 9월에는 9월 7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부담처럼 우리 청년국에 달라붙는 관세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부담감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피는 것은 이 작지만 강한 교회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발휘되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도 성도의 숫자도 부족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위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의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를 지나야 고원지대로 향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문화적인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도시를 통해 그리스 문화와 라틴 문화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열린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기가 작고 내 능력이 적고 내 모습이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두신 관문이 있고 열어두신 기회가 있고 열어두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아이의 걸음마를 떼면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가 뛰놀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더 큰 옷을 입어야 되고 더 큰 방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계속적으로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다양한 강점들, 배움,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이후 40년간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그를 지도자 삼으려고 오셨을 때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알기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력서를 쓸 때에도 빈칸이 많고 아직 채우지 않은 빈 여백이 있을 때 그 빈 공간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원상가에 가서 악기들을 보면 뭐가 제일 비싼 줄 아세요? 뭐가 제일 비싸냐면 피리, 이런 플룻, 바이올린 이런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점차 이 가격이 비싼 거 악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속을 비워내는 정교한 기술력 때문에 점점 더 고가의 악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정교하게 비워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질수록 더 깊은 소리가 나고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정보와 나의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이 교만과 아집이라고 하는 불협화음을 내기 쉽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속이 비워질 때 그 자리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리는 그래서 그 속이 비워질수록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 공간 안에서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빈잔을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나의 부족함을 깨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득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재정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채워지지 않는 그 재정 때문에 내게 있는 역량이 늘 딸리는 것 같고 부족하다라고 내 미래까지도 닫혀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무언가에 계속 내가 밀려나고 있고 쫓겨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 배경이 있어야,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시는 걸까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그 닫힌 문은 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놀라운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다 가지지 못해서, 다 알지 못해서 내가 그저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윗의 열쇠처럼 우리의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하여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해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앙상한 가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회 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강한 것은 어떤 부담감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8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약함과 게으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열린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